고대 지혜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보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끝까지 들을 수 있다면 분명 상상할 수 없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복보와 공덕은 본래 헤아릴 수 없이 넓고 끝이 없습니다. 누구나 순탄한 삶을 바라지만 종종 일은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가에서는 흔히 복이 닿으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의 생을 삽니다. 수명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일단 복록이 닿으면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고 만사가 순조롭지 않게 됩니다. 재앙 또한 그에 따라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쌓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복보가 없다면 번뇌, 슬픔, 절망, 원망, 비판과 같은 감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느 기간 동안 복보가 없다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부유하더라도 기쁨을 느끼지 못합니다. 복보가 부족한 사람은 마치 한솥의 국과 같습니다. 아주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마치 더러운 물 한 그릇을 국솥에 붓는 것과 같아서 솥 전체의 국을 망치게 됩니다. 복보가 큰 사람은 바다와 같습니다. 더러운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도 바다는 그로 인해 오염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것을 정화하고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복보를 키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식할 때 불편함을 느끼거든 짠 음식을 파는 식당은 많고 채식 식당은 적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신의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충분해지면 무엇을 먹고 싶든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세속의 고기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신의 방차자인데 업장이기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기들 속에는 적든 많든 우리와 인연이 있었던 존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친척이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잔치에서 그런 생명들을 보거든 집을 사려 해도 사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며 집값이 비싸거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신의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채소값이 비싸다거나 심지어 채소마저 농약에 오염되거나 유전자가 조작되었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복보가 충분하다면 매일 유기농의 깨끗한 채소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살면서 매일 오염된 공기와 교통체증을 견뎌야 하는 것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업장 때문이며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 싶거나 승진하고 싶은데 되지 않거든 다른 사람이 인맥이 있거나 불공평하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 또한 자신의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보거나 계속 오르지 않거든 기관이나 어떤 불공정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업장 때문이며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있다면 무엇을 사든 오를 것입니다. 수행하고 싶지만 청정한 환경이 없거든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업장 때문이며 더 좋은 수행 조건을 누릴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순조롭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만약 업장이 작고 복보가 크다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복보가 커지면 삶은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생각, 취미, 목표 또한 그에 따라 변합니다. 복보가 있는 차원에 따라 마음의 크기도 그 차원에 있고 추구하는 바도 그 차원에 있습니다. 복보가 부족하면 사람과 일을 제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상사를 제압하지 못하고 부하를 제압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시험을 제압하지 못하고 인연을 제압하지 못하고 일을 제압하지 못하며 인기를 모으지도 못하여 온갖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유하자면 복보가 높아지면 자신은 마치 큰 행성과 같아져서
작은 행성들은 근본적으로 당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작은 행성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은 행성은 바로 삶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일들입니다. 순조롭지 않은 것은 복보가 그것을 제압하고 누를 만큼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있으면 압력이 클수록 더 잘 버틸 수 있습니다. 작은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가 잘 된다면 복보가 그 가게를 제압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가게가 커졌을 때 직원들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것은 복보가 계속 유지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님도 줄어들고 골치 아픈 일은 더 많아집니다. 그것은 복보가 제압하기에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사로서 부하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복보가 그들을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하로서 상사가 제멋대로 꾸짖고 당신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복보가 그들에 비해 훨씬 부족하여 균형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항상 차갑게 대한다면 당신은 억압받고 불공평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복보가 당신보다 크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들이 당신을 움직이고 당신이 그들 주위를 맴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력의 법칙을 압니다. 큰 행성 주위로 작은 행성들이 와서 맴돕니다. 복보가 바로 그 인력입니다. 일자리를 계속 구하지 못하고 항상 실패하는 것은 그 시기에 복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럽고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복보가 없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주 순조롭게 문제없이 하는 일을 당신이 하면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 문제 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복보가 너무 적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안에서 부부, 부모, 자녀가 자주 다투고 갈등과 번뇌가 많은 것은 각자의 복보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없는 사람은 작은 갈대와 같아서 밤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복보가 큰 사람은 웅장한 산과 같아서 밤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보는 단지 돈, 집, 좋은 차로만 계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복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선정 또한 일종의 복보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바둑두기, 서예 쓰기, 집중하는 것 등은 모두 선정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또한 복보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렉서스 차를 보고 가질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복보가 기껏해야 렉서스 차 한 대와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음의 크기도 그 차 한 대와 같고 추구하는 바도 그 정도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 그를 흔들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렉서스를 넘어서면 사람들은 렉서스가 별것 아니라고 느끼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보가 해변의 별장을 넘어서면 그들은 별장도 중요하지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복보가 빌 게이츠를 넘어서면 그들은 내 모든 재산을 기부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억 원의 돈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보가 어떤 사람을 넘어서면 그들은 그 사람도 매우 평범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돈, 지위도 그들을 흔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보가 크면 마음이 넓고 포용력이 있으며 관대하고 즐겁고 긍정적이며 인연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큰 복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신의 마음이 보살처럼 넓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허풍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복보를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만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보를 구하지 못하면 지혜를 열 수도 없습니다. 복보가 있어야만 그 복보를 지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불경에는 한 국왕에게 5 아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지혜가 으뜸이었고, 둘째 아들은 재주가 으뜸이었으며, 셋째 아들은 용모가 단정함이 으뜸이었고, 넷째 아들은 정진이 으뜸이었으며, 다섯째 아들은 복덕이 으뜸이었습니다. 5 왕자는 모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장점을 뽐냈습니다. 결국 누가 최고였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첫째인 이는 바로 사리불이다. 재주가 첫째인 이는 바로 아나율이다. 용모가 단정한 첫째는 바로 아난이다. 정진이 첫째인 이는 바로 슈로냐이다. 그리고 복덕이 첫째인 이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때 너희는 모두 자신의 장점이 최고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희는 모두 나만 못하다. 왜냐하면 나의 복덕이 으뜸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처가 되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된 것은 모두 부처의 제도 덕분이다. 그렇다면 왜 지혜가 으뜸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혜 또한 복보에서 전환된 것이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마음의 복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 앞에서 우리는 흔히 복을 구하는 데 익숙하지만 복보는 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닦아서 이루는 것임을 모릅니다. 만약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끊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인과를 믿는 것입니다. 복보를 얻고 싶다면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악을 끊어야 합니다. 모든 고통과 즐거움, 복과 화는 모두 자신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믿는 것보다 부처를 배우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대자비, 대지혜를 배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락의 소리입니다. 복보가 있어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보가 와도 위험합니다. 관리가 되는 것은 복보가 있기 때문이지만 만약 탐욕을 부리면 잡혀갑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복보 덕분이지만 유흥, 술, 도박, 이성에 빠져 온갖 병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보가 올 때 마음이 바르게 서야 합니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복보도 지킬 수 없습니다. 복보는 어디에서 오는가? 능력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복보에도 인연과 과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복보가 복전에서 온다고 가르치며 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자비전, 은혜전, 정화전입니다. 자비전은 천하에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비심을 일으켜 그들이 즐거움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면 그것은 자비전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자선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거나 돕는 것이 아니라 넓은 사랑, 자비와 대애입니다. 만약 대자비심에서 우러나와 공양하고 보시하고 사람을 돕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선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기부하더라도 엄격히 말해 그것은 선행일 뿐 진정한 자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자비심에서 비롯될 때 우리의 모든 행동이 끊임없이 복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은혜전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즉 부모, 윗사람, 형제, 친척, 친구부터 모든 중생, 심지어 산과 강, 하늘과 땅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보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해와 달, 천지, 강산, 초목과도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 덕분에 우리가 평안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고 힘닿는 데까지 보답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회에 관심을 갖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마음에 감사함이 있으면 어디를 보아도 즐겁습니다.
감사는 복보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일종의 건강이며 기쁨의 마음을 키우고 보답하는 즉시 자신도 이로움을 얻게 됩니다. 정화전은 덕이 있는 분에 대해 공경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스승, 종교, 지도자, 그리고 사회에서 덕망이 높은 분들을 포함합니다. 평소에 절에 가서 불상을 보면 절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신성한 장소에는 본래 가피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감화됩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 조각의 정성과 공경심을 가질 때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도 승화되어 청정하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므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덕이 있는 분을 대하면 부처님, 보살님, 선지식과 상통하게 되어 감사하는 마음과 도덕심을 기르게 됩니다. 바른 에너지의 가피를 받아 부지런히 복전을 가꾸어야만 많은 복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복보, 즉 가문의 영광, 효순한 자손, 원하면 돈이 생기고, 원하면 사랑을 얻고, 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원하면 관직을 얻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왜 그들은 모든 것이 원만한데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할까? 혹시 하늘이 편애하여 세상의 모든 행운을 그들에게만 준 것일까? 사실 복보는 어떤 신성한 능력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선행 중 효가 으뜸이므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복을 닦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문창제군께서는 일찍이 원단 권효문을 지으셨는데 효는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 한 생을 놓치면 아무런 공업도 없을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많은 법사님들이 부모와 스승에 대한 효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그것을 근본이라고 부릅니다. 효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항상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불법은 공경심에서 생겨납니다. 한 부분의 공경심이 있으면 한 부분의 이익을 얻고 10부분의 공경심이 있으면 10부분의 이익을 얻습니다. 사람, 일, 물건에 대해서도 공경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 현명한 사람과는 자주 가까이하여 배우면 자연스럽게 이익을 얻습니다. 나쁜 사람, 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경하며 멀리하고 그들을 우리를 교화하기 위해 오신 부처님과 보살님의 화신으로 여기며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경의원지라고 합니다. 일에 대한 공경은 바로 최선을 다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근은감, 물건에 대한 공경은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닦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음은 도업을 방해하고 복보를 소모하며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찌하여 한순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평생의 행복을 대가로 치르려 합니까? 심지어 윤회의 겁동안 지옥에서 고통의 과보를 받게 됩니다. 넷째는 근검절약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백만 원을 벌지만 사치와 낭비로 절약할 줄 몰라 결국 가난해지고 망합니다. 주무왕은 일찍이 주나라 천자들이 이처럼 사치스러워 천하의 재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니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겠느냐고 한탄했습니다. 진시황은 생전에 호화로운 능묘를 건설하여 무수한 인력, 물력, 재력을 소모했습니다. 그 결과 진나라는 겨우 2대 만에 망했습니다. 반대로 부지런히 절약하여 복보가 그에 따라 찾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대만 플라스틱 그룹의 창업주인 왕영경 회장처럼 말입니다. 다섯째는 선한 인연을 심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고 누구와도 인연을 맺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행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닿는 한 열정적으로 남을 돕고 보답을 바라지 않지만 행운이 자연스럽게 찾아와 그를 평안하고 순조롭게 돕습니다. 복보를 얻고 싶다면 먼저 복보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남을 돕는 것처럼 말입니다. 옛말에 남을 도우면 남도 나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선한 인연을 조금 더 심는 것이 복보를 닦는 방법입니다. 여섯째는 자비심과 희사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복보를 가졌는지는 자기 자신이 결정합니다. 아함경에는 본래 곧 죽을 운명이었던 한 어린 사미승이 자비심으로 무릉덩이에 빠진 개미떼를 구해 목숨을 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생각의 선한 마음이 죄업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의 자비심이 공덕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을 주었으나 탐내지 않아 복보를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한 재물을 탐하지 않아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에 처한 이를 구해 재난을 면했습니다. 한 생각의 자비심과 희사심만 있으면 복보가 찾아온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일곱째는 손해볼 줄 알고 헌신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이 손상될까 두려워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충분히 넓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해보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사심 없는 희생이며 진정한 봉헌이며 기쁜 마음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도덕적 행동입니다. 만약 우리가 항상 당신은 좋은 사람,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겸손과 관대함입니다. 당신이 옳고 나는 틀렸습니다. 당신은 위대하고 나는 미미합니다. 기쁨은 당신에게, 번뇌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부유함은 당신에게, 가난은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반드시 그들로부터 진정한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보가 나보다 크다고 질투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복보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옛말에 있듯이 어떤 수확을 하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씨를 뿌려야 합니다. 부지런함, 절약, 좋은 인연 맺기, 희생과 헌신의 씨앗을 심었다면 자연스럽게 복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은 모두 고통스럽고 삶은 무상하며 덧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순조로울 때와 어려울 때가 항상 있습니다. 아무도 영원히 순탄할 수 없으며 아무도 영원히 고난에 잠겨 있지 않습니다. 행운은 사실 이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이든 역경이든 모두 인과가 있습니다. 불가에서는 흔히 복보는 스스로 닦고 고통은 스스로 자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타고난 행운은 없으며 모든 복보는 자신이 닦아서 얻는 것입니다. 또한 본래부터 있는 불행도 없으며 모든 고난은 자신이 만들고 자신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 자신이 내려놓지 못하고 넓게 보지 못하며 스스로 번뇌를 찾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뿐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께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시고 복보가 가득하다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덕이 원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더 깊은 인연을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우리 함께 복을 닦고 널리 나누며 무한한 공덕을 쌓기를 바랍니다.